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루신 방법, 그에 대해서 이제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의 재심과 심판주로 오심, 그리고 결론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와 더불어 위격적 연합 가운데 한마디로 분리되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고 인성과 신성은 고유한 특성 가운데 연합되어 있습니다. 한 위격, 한마디로 한 분 그리스도 안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늘 공존하고 계신다. 그래서 섞이지 않습니다. 혼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성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뭘 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러면 정작 우리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역할을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일로서 보내셨다며 죄인인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가 메시아로서 중보자로서 이 일들을 하셨구나. 그럼 끊임없이 이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에 있어서 과연 이 그리스도의 일을 바라보고 있느냐?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하심을 목격하고 있느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보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안 봐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보니까 각자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내 그리스도는 병을 고치는 그리스도. 내 그리스도는 나를 이 땅에서 성목케 하는 그리스도. 내 그리스도는 나를 승진케 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각자의 그리스도를 그려놓고 뭡니까? 각자의 메시아를 머리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칼빈토의 기독교 왕령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주는 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이 일을 하셨다라는 이 사실,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는 우리는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는 뭐랬냐?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낮아지심 뭡니까? 잉태하심. 그와 더불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심, 또 십자가를 지심, 그와 더불어 죽으심, 장사 지내심, 또 지옥에 내려가심. 한마디로 지옥 강화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옥이 가장 큰 저주의 장소잖아요. 그렇게 가장 밑바닥까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그리스도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것은, 가장 잘 고백하는 것은 뭐다? 사도신경이다. 그러니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걸 가르쳐줘요. 그러면 오늘은 이 높아지심. 높아지심 뭡니까? 높아지심은 죽으시고 부활하심, 또 승천,
보좌 우편에 앉으심, 심판주로 다시 오심.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결론을 딱 이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유일한 이 보내신의 목적의 일들을 다 달성했다. 다 이루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요. 칼빈은 아무리 미천한 것까지라도 이 놀라운 사실에 무언가를 첨가하거나 뺀다거나 할 경우는 명백히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큰 게 아닙니다. 이단이 물론 막 크게 해서 이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이네, 내가 중보자네, 내가 성령이네, 보혜사네 이렇게 해서 이단인 경우도 있지만 사소한 것까지 우리가 그냥 듣고 넘어가는, 근데도 심각한 뭡니까? 구원론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게 오류가 비추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칼빈은 우리는 그런 사소한 것까지라도 어떻게 한다?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 주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높아지심, 이 높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면 칼빈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조금은 구분을 합니다. 한번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목 의로우신 심판이 보상 저주의 제거 형벌이 완전히 값을 치른 것이다. 죄가 제거되었고 저주가 소멸되었다. 그러니까 칼빈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 의미, 한마디로 십자가를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이루신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구분되어 있다. 그런 데 있어서 십자가는 뭐라고 합니까? 대표적으로 십자가는 저주, 죄, 한마디로 죄의 사, 한마디로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이 심판과 저주와 형벌에 대해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 그러면 있어서 부활은 뭐라고 합니까? 그 밑에 부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가 회복되었고 생명이 일어났으며 그의 죽으심이 그 능력과 효력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된 것이다. 부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탁월한 능력이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탱해 주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신 것이다. 한마디로 부활은 심판이 아니에요. 맞죠? 저주가 아닙니다. 부활은 생명이다. 의의 회복이다. 이제 너희를 어떻게 한 겁니까? 의롭다. 한마디로 너희를 이제는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완벽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이 십자가와 더불어 부활까지. 십자가는 나의 죄의 저주,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누가 대신 지셨다? 예수께서 지셨다. 어디까지? 지옥에 내려가시면서까지 나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다. 부활은 나를 의롭다, 살아나게 하셨다. 그게 의미가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뭘 하나만 뺏어도 안 돼요. 그래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 부활이 뭘 꺾었습니까? 그렇죠. 죽음. 죽음의 뭐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잖아요. 이 죄의 결과를 꺾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네 죄에 대한 결과, 죽음을 당해야 돼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의 결과가 없으니, 죄의 결과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저주 받았다. 보십시오. 여기 우리 각자 이제 재판장입니다. 근데 재판장인데 징역 10년 살아야 돼요. 맞죠? 그게 저주입니다. 그건 우리 보고 어렵다 한 게 아니고 너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라 이거잖아요. 죄의 형벌 받는 거는 우리 보고 뭐라는 겁니까?
죄인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형벌 받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징역 10년이지만 대신 누가 그것을 살아났다. 그러니까 너는 감옥에서 나가라. 그건 뭡니까? 우리를 그 죄방식이 의롭다라고 이제 너는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로마서 4장 25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보십시오. 십자가와 연결되는 건 우리의 범죄입니다. 범죄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와 심판과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이 십자가에 다 쏟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이제는 너가 죄가 없는 무죄다.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서는 그의 살아나십니다. 이젠 죄의 모든 열매인 사망까지라도 예수께서 다 꺾으셨으니 너가 져야 될 거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해야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제거되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가 소생하고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굴복해 버리셨다면 어떻게 그의 죽으심이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킬 수 있겠는가? 그가 그 싸움에서 지셨다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승리를 얻을 수 있었겠는가? 이해가 되죠? 그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신자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건 뭐냐? 부활의 사건이 뭡니까? 완전히 승리한 사건이잖아요. 맞죠? 부활의 사건은 이젠 죄의 결과인 사망까지도 꺾으신 승리의 사건이다. 근데 이 부활의 사건, 승리의 사건이 없다면 신자에게 불가능한 게 뭡니까? 뭐가 불가능할까요? 구속. 그죠? 구속.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의롭다 여김을 주시는 것, 칭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신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뭐가 불가능할까요? 부활이 없다. 신자에게 불가능한 것. 이거는 주님의 약속과 관련된 겁니다. 그 언약? 어떤 언약을 하셨죠? 맨 끝에 내가 너희와 함께 끝나는 영원히 함께하리라. 근데 부활하지 않고 죽으셨어요. 가능합니까? 안 돼요. 이게 부활이 우리 신자에게 믿는 백성에게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부활의 유익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 부활의 유익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공로, 즉 그가 우리 죄를 완전히 어떻게 했다? 보상했다. 이제는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를 완전히 짊어지셨다. 부활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열매, 죄의 삭신, 사망까지도 완전히 다 보상하셨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은덕인 누구를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와 연합하여 그를 우리의 머리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건 우리가 택함받은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교리에서 나눴습니다. 자요. 택함받은 신자,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또 뭐라고 합니까? 택함받은 신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뭐 어떤 교회입니까? 무형. 그렇죠. 무형교회. 한마디로 택함받은 신자는 우리가 눈에 안 보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무형교회다. 이 무형교회는 누가 연합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이 무형교회는 몸으로서 그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존재로서 어떻게 연합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 말씀과 더불어 성령께서 뭘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연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가 누리는 모든 은덕에 우리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도 있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와 싸워 나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도 있고 수많은 연합의 유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고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누가 안 오십니까? 성령이 안 오시니까 우리에게는 이 연합의 놀라운 은혜가 없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엄청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육체에 뭘 기대합니까? 부활을 기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앞에 부활을 꿈꾸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신자의 구원은 완벽하게 이루었다라고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승천. 이 승천을 통해서 얻는 유익 세 가지는 아담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막혔으나 누구로 말미암아 열렸다? 예수로 말미암아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하늘에 올라가신 자가 없으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갑니까? 못 가겠죠.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막았어요? 아담이 죄로 인해서 막은 그 길을 누가 뚫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보십시오. 가서 누구의 거처를 만드시는 겁니까? 너희.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택함받은 백성들, 택함받은 그 신자들이 거할 그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훗날 우리가 머물 그곳이라면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승천의 유익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한결같으신 대언자여 강구자로서 아버지의 면전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의롭다고 강구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도록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승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향에 그 거처를 마련하신 것 더불어서 그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강구하고 계십니다. 그 강구는 뭘까요? 뭘 강구하고 계실까? 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또 우리가 이런 수많은 교리 교육을 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뭐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실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결코 나갈 수 없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좌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강구하는 그 근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믿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께서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뭘 졌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 영혼은 뭐가 없다? 죄가 없기 때문에 저 영혼의 기도는 합당하고 저 영혼의 기도는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길 바란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고 중보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분, 그게 승천의 유익입니다. 우리의 거처, 우리를 위한 끊임없는 대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세 번째를 보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부귀와 지옥을 대적하는 자랑이 바로 그의 권능에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칼빈은 그 그리스도의 승천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승천은 끊임없이 돌아올 때, 자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과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 선지자, 제사장직의 어떤 직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일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렇죠, 왕, 다스리죠. 그러니까 그 다스린다라고 할 때는 이 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존재들까지, 악한 세력들, 사탄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부귀와 지옥을 대적하는 자랑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 높이 앉으셔서 우리에게 그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영적 생명으로 살리시며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그의 은혜의 다양한 은사들을 그의 교회에 베풀어 주시고 그의 보호하심으로 교회를 온갖 해로운 것에서 지켜주시고 그의 손의 힘으로 그의 십자가와 우리의 구원의 원수들을 제압하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는 수많은 영적인 그런 싸움들, 진리의 싸움들, 수많은 말씀에 그 대적하는 일들, 수많은 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비결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께 있다. 어떻게?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사탄 마귀조차도 그의 손안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에도 끊임없이 설 수 있는 거고 신자들도 이 땅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모든 신자들이 살아가고 교회가 살아가는 모든 힘의 근원은 예수께 있다. 그러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어디에서 있겠느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그와 더불어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그와 더불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실히 통치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더욱더 세세하게 제가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신자들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또한 어떤 것이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악한 세력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은 뭐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큰 유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유익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 예배할 수 있습니다.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기서도 하늘 볼 수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늘 볼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하늘 볼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보좌.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해 계시니까. 예배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 뭐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장소의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시간의 제약 받지 않습니다. 제약을 받는 건 뭘까요? 장소의 제한도 없어. 시간의 제약도 없어.
기도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약이 없습니다. 근데 제약되는 게 딱 있어요. 뭘까요? 뭐가 제약이 될까요? 내 자신. 기도를 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게으름과 교만과 수많은 소위 말하면 이 세상의 안락함에 빠져있는 우리의 정욕들. 그게 기도를 막아요. 그래서 오늘 잠시 제가 책을 저번 주에 그 우리 시찰장 목사님이 주신 책을 잠시 목록만 봤거든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 기도를 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오는 그 뭐랄까 불신앙은 아니지만 기도를 안 함으로 오는 그 신앙의 안 좋은 모습들은 그냥 게으름이 찾아올 거고 한마디로 방향성을 잃어버릴 거고 그와 더불어 교만이 샘솟을 거고 끊임없는 정욕과 수많은 유혹 앞에서 그가 갈팡질팡 온전한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자가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은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라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구약 시대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어디 가야 됩니까? 그렇죠. 성경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 가서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제사장에게 나가서 제물을 드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 되잖아요. 왜?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성전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승천으로 말미암아 온 땅은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하나님. 예수께서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온 천지 마무리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책을 보면서 또 목록을 봤죠. 대략적으로만 봤습니다. 기도를 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합심 기도도 있다. 그리고 교회가 정해서 기도회를 하는 소위 말하는 금요 기도회나 이런 기도회. 그더불어 더 쉽게는 개인적으로 한번 도보 기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다. 다르게는 또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금식도 하면서 기도. 그 간절할 때 또 여러분이 손쉽게 가정에서 어떻게 할까요?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도 우리는 어디에서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맞죠? 예보미를 하고 예보미 앉았는데 난 기도하는 거야. 예보미 잘 계세요. 예보미 잘 계세요. 저렇게 어디에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승천의 유익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심판주로 오실. 근데 칼빈은요, 이 심판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재밌어요. 우리 심판주, 이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비천함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신비로 숨겨져 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드러내실 그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인간들이 그토록 무지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며 지내온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고 증거될 것이다.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께서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현재도 맞죠? 그 현재 진행형입니다. 근데 그 사실이 죄인된 우리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숨겨지고 가려지고 밝히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맞잖아요. 여러분 가면서 오늘 또 예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구나 그걸 느낍니까? 아니면 악한 맞죠? 좀 무지한 정치가들이 다스리는 또 지금도 이스라엘 이란이 전쟁하는 그런 맞죠? 세계 정세 가운데서 그래 온 지구는 예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놀라운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보다는 숨겨져 있고 맞죠? 가려져 버렸고 안 드러난 것처럼 보여요. 세상은 뭔가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또한 부한 자들, 아니면 수많은 세력이 높은 자들이
통치하고 다스린 것처럼 보여요. 맞죠? 그게 숨겨진 거예요. 근데 뭡니까? 심판. 마지막 때는 밝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져 버리고 숨겨지고 밝히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예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날이 밝히 드러날 것이다. 그때는 믿지 않았던 자들이 이를 갈미 있겠죠. 믿었던 자들은 큰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마지막 때 누가 오신다? 예수께서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 한답니까? 고통을 호소를 한다. 내가 믿지 않았던 것을 가슴치겠죠. 내가 몰랐던 것을 애통하게. 그날이 심판의 날이다. 그러면 어떻게 오시는가?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그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늘로 본 그대로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을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이고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그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 가운데서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태도는 어떠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로 오시면 바로 신자들에게 무엇을 주는 교리다? 위로를 주는 진리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며 진리 가운데 끊임없는 전쟁을 치른 신자들이 마지막 때 영광의 멸관을 얻는 승리의 날이 언제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신자들은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의무들을 적절히 수행하여 그 심판에서 능히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육신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세를 살아가는 것은 신자입니다. 맞죠? 그 신자의 삶이 뭘 고대하며 살아가라? 심판의 날, 마지막에 심판의 날을 고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현세의 삶에서 말씀과 진리 가운데 지켜나갔던 수많은 처절한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받았던 수많은 고통과 이 세상의 큰 어려움을 언제 이 마지막 심판의 때 우리에게 뭘 주신다? 위로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은 우리가 뭘 기대하며 심판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신자의 삶입니다. 아시겠죠? 신자의 삶은 이 세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결코 이 땅에서 삶을 영원한 삶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세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모든 것이 판단받을 것을 알기에 더욱더 어떤 삶을 추구한다? 거룩한 삶.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을 믿진 않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논의할 수 있을까요? 그걸 강제로 믿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자요. 마지막 판결이 있다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공감합니다. 맞죠? 왜냐면은 믿지 않는 자들도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죽음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그 죽음 앞에 두려워 떨죠. 그래서 우리가 한때 영화 뭡니까? 신과 함께. 그래서 7가지 지옥을 이야기하면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보십시오. 의로운 재판과 불의한 재판 중에 물론 의로운 재판도 있겠지만 불의한 재판이 많고 그 불의한 재판대로 결과를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불의함, 자신이 당한 부당함, 자신이 당한 그 불의한 가운데서 끝까지 뭡니까? 그것이 회복 안 될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맨 마지막 그렇죠. 심판에 대한 생각들. 그래서 우리가 영화 보면은 내가 이 땅에서 너를 위해서 내 원수를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가 되어서 그죠? 고천에 떠도는 귀신이 되어서라도 어떻게 하겠다? 너를 심판하겠다. 그건 뭡니까? 이 땅에 불의함이 넘쳐난다는 사실. 그렇게 올바른 그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 오늘날 현실을 볼 때 뭐가 반드시 있다?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저는요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뭐라 생각하지 아세요? 양심. 한마디로 권, 선, 진, 악이라는 이 양심. 반드시 불의한 자는 어떻게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반드시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가를 치른다. 그게 우리의 마음에서 외치는 양심이에요. 근데 이게 없다? 어떨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삶을 안 살아가겠죠. 착하게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요? 양심이 그게 없으니까. 그냥 다들 악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옥도와 같은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새기신 이 양심 안에 이 세상의 불의함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그러면 칼빈은 이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뭡니까? 결론. 뭐라고 결론내느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두 번째 문장. 칼빈은 진짜 세상에 이걸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읽어보면서 다 같이 마치도록 할게요. 은사를 구해도 이 부분부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를 구해도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서 찾고 힘을 구해도 그리스도의 다스림에서 찾고 순결을 구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되심에서 찾고 온유함을 구해도 그의 탄생과 고난의 삶에서 찾고 구속을 구한다면 그의 십자가와 정죄와 저주받으심에서 찾고 정결케 됨을 찾는다면 그의 피에서 찾고 화목을 구한다면 지옥에 내려가심에서 찾고 생명을 찾으면 그의 부활에서 찾고 천국을 찾는다면 그의 생천에서 찾고 안전과 축복을 찾는다면 그의 심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와, 세세하죠. 은사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당신이 강구하십시오. 힘,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려면 누구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찾으십시오. 순결, 그는 그리스도의 잉태되심. 온유함,
그의 탄생과 고난을 육신을 입으면서 살아갔던 수많은 그 삶에서도 끊임없이 인간을 향한 그 지고지순한 그 사랑과 오래 참으심, 그 온유함에서, 그리스도의 온유함에서 당신의 온유함을 찾으십시오. 그 구속을 바란다면 십자가와 정죄와 저주를 받으심을 찾으시고, 그의 피에서 정결케 됨과 그의 지옥에 내려가심을 화목을, 그의 부활에서 생명은, 그의 승천에서 천국을, 그의 심판에서 안전과 축복을 찾아 나가십시오. 그러므로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그리스도 이외에서 이끌어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는 누구에게 둘 수 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둘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좀 있으면 은사, 힘, 순결, 온유함, 구속, 화목, 정결케 된 천국과 안전과 축복과 생명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오늘 집에 가셔서 한 번씩 꼭 나누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와 구원자 되심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